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겨울 초입세 12월 7일 성경을 저마다 공부하는 그 방법, 성격, 원리 원칙 그런 것을 공부하는 2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관심 있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닫기를 바라고 믿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똑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거닐 수 있을까? 마침내 늘 하나님을 빛낼 수 있을까 하는 바른 믿음, 바른 교회에 속해서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온 세상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점점 확인하면서 그걸 가지고 현대 신학들, 현대 교회 그 선포하는 것들, 또 현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밖에서 어떤 일들을 펼치는가 하는 전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영역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건 온갖 세상 풍조를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려낼 수 있을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엉터리 조작된 비상계엄 사건, 이걸 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직접 성경에 대한민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사건이 성경 자체엔 없지만 성경 큰 가르침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도 어느 만큼 할 수 있지만 신자들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가짜 교회들, 가짜 성경 공부들이, 가짜 성경 번역들이 널려 있는 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한번 또 돌아보는 처지에서 현재 저마다 상태를 또 점검하는 가운데 앞을 내다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를 하나님께 다 내맡기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두 글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공명, 정대, 어떤 사자성어가 됐든지 자기, 부인, 어떤 혼인한 사람의 그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엉터리다, 아무런 자격이 없다, 썩어 문드러졌다, 아는 차지만 아무것도 안 해다면서 부정하는 거, 포기하는 거, 나아가 잘잘못 깡그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처분을 받는 것, 이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어떤지 그 현실 확인이 되지 않고 영적 확인이 되지 않고 뭐를 부인한다는 건지, 부정한다는 게 스스로 속아서 아닌데 긴 채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엉망진창인 줄 모르고 뻐대고 있는 건 아닌지 등등 글자를 볼 때 공명은 누가 봐도 명료한 거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공명정대. 이건 참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아주 그 좁은 측면으로 서양에 있는 걸 쪽발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가 객관이라는 거예요. 객관. 누가 봐도 어느 경우든지 어떤 때 어느 곳에서든지 뭐가 됐든지 명확하는 거. 이걸 공명정대하다. 어떤 면에 자기 부인은 정반대 말이 되기도 하면서 공명정대를 누가 감히 여기에 자격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한 것 같은 이 원리를 성경을 대할 적에, 성경을 또 열어서 공부할 적에 어떤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됐든지 교리가 됐든지 신학의 원리가 됐든지 이걸 갖다가 철저하게 까발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스스로 속고 남까지 더럽히는 최후 심판대에서 헛소리라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선언해 버리는
그런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치열한 말로 한국의 자칭 성경 도사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수두룩해요. 나라가 없을 때 개신교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치면은 약 1세기 가까운 앞에 뭐 주변에 이렇게 들어왔다고도 하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로마 카톨릭이 또 이미 몇백 년을 더럽혀놨다 하는 것이 역사 사실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이른바 성경책, 책의 형태로 인쇄해서, 요즘은 전자시대가 돼가지고 엉터리 그 AI 전자성경에 판쳐서 종말을 더 구하고 있는 이런 때, 야, 우리가 정말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제자리에 연연하는 안일 무사가 아니고 전진하면서 그 현실 그때그때 사실을 인정하면서 머물지 않고 늘 미완성 상태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어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자세가 내게 있는가 하는 걸 언제든지 꿈에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공명정대,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누구나 그 앞에서는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잣대, 이 두 가지, 이 두 성격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 첫마디부터, 첫걸음부터 그렇게 들어서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이니까, 구별됐지만 한 권이니까 한번 또 이게 원문을 관련해서 깔고 하는 성경 공부 원리 아니겠습니까? 뭐 원문을 붙이든 안 붙이든, 원본이건 역본이건 뭐 성격의 차이가 있고 특성들이 있지만 아무튼 크게 성경이다 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본질의 성경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고유의 성경이란 단어를 서구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쪽발이 짱깨가 쓰던 그 말을 엉터리를 받아들여서 뭐 성경 그렇게 했든지 말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름이 성경이다 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미치죠. 제대로 한국에서 발음하려면은 우리 그 한문을 언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자로 발음을 한다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자예요. 이게 한자지 뭐 이런 게 한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벌써 얘기가 첫 출발부터 다른 꼭지에서 출발하니 이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둘 중 하나는 가짜든가 둘 다 가짜든가 그런 걸 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현경이라고 해야 돼요. 최소한도. 짱깨가 요 한문을 어떻게 엉터리 소리 내는지, 쪽발이가 요 우리 한문을 갖다 약자로 변질시켜서 어떻게 엉터리 소리를 내고 이 소리의 훈을, 즉 뿌럭지 뜻을 변질했든 말았든 우린 이걸 읽어야 돼. 이렇게 해요. 현경, 우리 고유 사상에 쓴 그 현경자랑, 코쟁이들이 들어와서 앞잡이가 붙인 현경이라고 하는 말이 뭐 어떤 차이가 있든지 말았든지 여기서 그런 걸 다루지 않고, 일단 소리 볼 때 현경이라고 한 게 왜 지금 이게 성경으로 이게 굳어져 있는가, 이거부터 규명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정통교회에 속했으니까, 나는 큰 교단에 속했으니까, 나는 뭐 좋은 신학교를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 유학 갔다 왔으니까, 또는 나는 성경을 뭐 첨독을 했으니까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나는 뭐 믿음으로 크게 뭐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나는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았다든가 등등, 성경에 대하는 자세가, 목적이 완전히 그냥 그 얼마나 인본주의고 어리석은 것이고 주제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니까 속고 속이는 거예요. 베델 성서, 야 이거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목회가 어떻게 되며 개인 신앙이 어떻게 되고 1차, 2차, 10차, 20차
배달성서 합숙에서 이제 뭘 하든 정기 모임에서 하든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 나름 성경에 관심도 주고 그 나름 성경에 눈을 떴다. 성경이 보인다. 야, 성경이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구나. 그런 수준이라면 이단 사이비들이 더 확증을 줄 수 있다고 제3자가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튼 성경의 자칭 도사들이 널브러져 있는 때, 뜻밖에도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정통을 자처하는 교회나 이런저런 단체나 거기 지도자들이나 배운다는 사람들이나 뜻밖에도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마음도 찾기가 어려우면서 성경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마음 빼앗긴다는 듯이, 그러니까 가짜들, 가라지들, 쭉쟁이들이, 싹꾼들이 널려 있는 때입니다. 뚱속에 빠진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도 빠지기도 하고 무슨 희한한 그 미신 종교에 빠지는 일들이 언제든지 허다한데, 교회라 이렇게 아무리 간판을 붙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합한 교단이다 해봤자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성경에 한 시대를 보고 전체 인류사 통틀어서 볼 때 적다. 꼭 많고 적다는 어떤 수학이나 셈분의 그런 감각을 떨치고서라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만약 그걸 이제 아주 적다 하게 되면 조금 더 믿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똑바로 성경을 알려고 신경들을 썼을까? 그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원한 이제 겨울 초입새에서 아주 정신이 바짝 나는 날씨를 지니고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그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전모가 점점 그 껍데기에 있는 것 정도가 지금 드러나는 한심하고도 답답한 1948년 리승만 이후 지금까지 하나 바뀐 게 없고 더 썩어 문드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엉망진창 헤맨대는 이야기와 다름이 아니에요. 신자라고 다르답니까? 자, 이런 때 공명정대를 자기 부인을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자세, 이런 신령한 잣대랑 마음을 지니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원문 공부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구약 알파베트, 신약 알파베트 47개의 소리 한번 크게 내고 시작할까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헥, 헥,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멧, 어인, 페, 자데이, 콥, 리슈, 신, 쉰, 탑. 신약입니다. 신약 알파베트 음소 가장 뜻까진 조그만 알갱이 자음 모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원문 성경을 47번 낭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읽는 정도입니까? 원문 성경을 47번 직역으로 해석한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하는 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2,000개 넘는 거를 정말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정말 골똘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써 주신다면 그렇게 된다는 그 확신과
이끄심을 바라보고 약속한 것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와브, 자인, 헤이트, 헤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어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예, 두 번째 읽은 건 서양 애들이 해놓은 쪽으로 서양식으로 조금 발음해 본 겁니다. 앞에 발음 가지고 또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브시, 오메가. 네, 벌써 이거 읽는 데서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읽도록 이끌리면 계속 소리,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믿음의 상태도 달라지며 소리가 달라지고 소리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데 점점 정성을 기울이고 신령한 자세를 지니지 못하면 엉터리 원문 성경 공부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 원리가 제대로 장착이 되겠습니까? 엉터리로 돼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딴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뭐 별 차이 아닌 것처럼 호리지차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중엔 천리지차가 돼가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격이 된다. 자, 여기 한 5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을 했어요. 거듭났는가? 구원관이 분명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데서 나타나고 성경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뭐냐,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가요. 중생, 말씀, 교회. 이게 일관된 거예요. 누가 처음에 중생에 대한 걸 단번에 다 알고 또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겠소만은 이걸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을 좀 취미도 생기고 재미도 나고 하면서 뭐 성경보다 울고 뭐 방방 뛰기도 하고 많은 현상이 있지만 궁극은 성경 말씀에 속하느냐, 성경 말씀에 충돌하면서 말씀하느냐,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 성경 가지고도 방방 뜨고 혹세무민하는 판국인데 뭐 신학이나 또는 교리나 이걸 깔고 원문 성경 가지고 속이면 그건 더 파괴력이 클 수도 있고, 원문은 벌써 이제 영어에 외국어에 이제 주눅든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어차피 원어를 모르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 한번 내가 끝장을 보겠다, 이런 또 그 변칙 플레이를 해요. 째째한 거예요. 신학을 했다면서 일반 신자들 중에도 똑바로 알기 위해서 뭐 목적과 자세가 어찌 됐든지 원문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신학한 사람들 중에 거기에 관심이 없은 건 이미 맛이 간 것이 아닌가?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밥벌이 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는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할 게 없으니까, 또는 뭐 세상 조기 명태니까 딴 거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식으로 신학교에 기어 들어갔던가, 이런 등등의 이루 뭐 다 보기를 들지 않을지라도 파행이 가득한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냐, 성경 말씀, 교회, 이게 그냥 한 통 속으로 일관해야 돼요. 따로 놀면은 그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요런 중생관이 요런 성경관에서
요런 교회관으로 나타난다. 이런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도 내가 누구인가? 전체 가운데서 그 자기 확인된, 자기 부인된 걸 가지고 공명정대하도록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속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한 가지를 하건, 손가락 하나 놀림을 하건, 밥 한 술을 뜨건, 깡그리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아주 출발해요. 구원이 뭐냐? 어느 부분 치우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면은 요 구탱이에 있는 걸 요거는 이제 중생 구원이라고 치면 여기 전체 파급해 가지고 어울려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요 근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이게 교회라고 쳐요. 이게 다른 것에 관련해서 일치가 안 되면 그 잣대니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풀어 밝히고 누가 어떻게 연구해서 깨달았다고 자처하면서 딴 사람한테 전한다, 나타낸다 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참 간단치 않아요. 이건 성경 자체만 놓고인데 이걸 갖다가 이건 교회라고 하는 넓은 면의 테두리인데 이걸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성경이라고 쳐요. 세상에 있는 성경이 각 분야에 어떻게 일관되게 변질하지 않고 영향을 나타내도록 성령님이 내 믿음을 쓰시나 내 성경 연구 과정을 쓰시나 하는 건 참 흥미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등등. 이런 뭐 외형적인 건 또 말하려면 시간이 끝이 없고 요건 이제 이게 어떤 개인의 이제 상태가 이렇게 끊임없이 검증이 돼 간다고 치고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어 역사 사상, 이른바 이게 언어 문자, 역사, 철학 사상, 문사철이라고 흔히들 세상에서 말해요. 문사철. 이거는 이제 세상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문사철. 여기에 딸린 전제들의 오목볼록 이걸 갖다 다 발려야 돼요. 근데 사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상으로 뭐 다 물들어 있는 것이고 역사관도 역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온 세상 현대 역사관을 볼 때 다 엉망진창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이번 정권 들어서도 그 지난 앞선 정권의 그 현대 사관이랑 다르잖아요.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자들을 봐도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뿌리가 없이 뭐 진보니 보수니 어떤 말을 쓰든 말든 그런 것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의 그 상황이 내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영향이 보이게 안 보이게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따져보셔야 된다고. 교회가 무슨 우주, 공간, 인가들이 없는 뭐 독도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명, 무슨 풍조라고 하는 것이 흐르면은 그거 눈을 정말 뜨고 깨워서 진리 말씀으로 간파할 능력이었으면 이미 다 공범이에요. 공범. 이번 구테타 사건에 공범들이 한둘이겠냐고요. 공범들 중에도 다 이미 사다리 피라미드 같이 쫙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이게 내란이라면 당장 체포해가지고 최고 법원을 구성해서 속전속결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판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제2차가 뭐 또 계엄이 있을지 없을지 하면서 장난들을 놀고 있잖아요. 정치꾼들이 양편에서. 이게 지금 계엄이 끝난 게 아니고 계엄이라는 말만 없어지고 형태만 바꿔였지 계속해서 그냥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무지랭이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껍데기로 세상 처지에서 조금 말한다면 그렇소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 만사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진일 안목이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어떤 일을 세상에 맡겼나 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 신분을 가감없이 물들이지 않고 명쾌하게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성경 연구하는 상태, 성경 공부하는 원리도 천차만차로 다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뱀벨 그러니까 썰들이 넘치고 저마다 그냥 다 재판관들이 됐고 저마다 다 그냥 무슨 이번 구테타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다 무슨 보이지 않는 1등 공신이라도 되는 양 껍데기 나온 거지 속에 뒷담화를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당사자 음모자들이 보기 들어서 이제 세계주의가 있다고 할 때 정치 경제 방면에서 뭔가 기득권을 펼치기 위해서 한국을 찍어서 그런 일들을 국내 국외에서 공모를 벌이면서 세계의 흐름을 탄다고 했을 때 그거 우리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로만 카톨릭까지 가짜 유대주의까지 끼어 있다고 할 때는 얘기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는 세상 전체를 꿰이는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소이다. 그런 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머무를 때인지 한 발짝 내밀 때인지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릴 때인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사숙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펼치기도 하고 그만한 역량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위치에서 불법 불당하게 처신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침묵이 금이란 말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영역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역에서 또한 우리가 태도를 표할 수도 있고 그렇소이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동안 똑바로 공부해 왔는가 거치려고 해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긍휼을 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연은 없잖아요. 구테타 음모에 가담한 핵심 한 사람이 됐든지 몇 사람이 됐든지 그 밑에 숱한 종범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세상 일이잖아요. 구별하면 직접 교회 속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속한 사람들의 그 신국관이라고 할까 나아가서 그 한 더러기로 세상 권능의 왕국에 대한 태도를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나 하는 것을 힘입지 않고서는 범죄자에 속했든지 범죄자를 지금 단죄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구경하는 무지랭이에 속해 있든지 또는 뚝 떨어져서 나는 교회다 하면서 바라보고 뭐 거룩을 외치고 있다든지 전반을 놓고 우린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왔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내가 똑바로 공부한 것이 되겠구나 하는 그 새로운 계기로 세상에 큰 일이라고 여기든 조그만 것이라고 여기든지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갖다 쓰신단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언어 문자, 역사 사상 이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역사 사상을 대표하는 게 언어 문자예요. 언어도 특히 이제 문자가 핵심이에요. 성경 자체가 문자로 기록이 되고 문자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뗄 수 없는 것이 역사, 사상 이게 다 한 통 속으로 지금 엉망진창인 거짓된 전제들을 다 까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교리 또는 뭐 교회 어떤 교권주의 간섭, 개인의 버르장머리 이래까지 이거 여기서 빗나간 온갖 풍조들을 다 찾아내지 않으면 성경 공부한다는 그 이름을 걸고 헛소리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공부는 안 하는 것이 낫소이다. 더군다나 우리 여기 성경 온갖 편집에 딸린 서구 아이들의 그 음모 작당들 이걸 다 발려버려야 돼요. 이거요. 성경이 뭐고 그
편집이 어떻게 됐느냐. 이건 뭐 원문만이 아니라 역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부터 이걸 알지 못하면서 무슨 성경의 도산이 성경의 뭐 맥을 뚫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짓된 뜬소문 사기예요. 사기꾼한테 물어보셔. 백이면 백도 자기는 사기를 친 적이 없다는데 뭔 말입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볼 땐 이 사람 이거 왜 뻔한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눈이 뒤집히면 딴 생각과 딴 건 보이지가 않소이다. 이 인간들의 부패성 한계예요. 근본이고.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떤 성경관에 속한 잡태기들로 되어 있나? 세계가 이러한데 한국교회 성경관 이거 제대로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있다고 해도 다 자기 시각으로 자기 상태로 보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성경 연구라고요. 이거 뭐가 잡태기들인지 어떻게 잡태기들이 기어 들어와 있는지 성경이 보인다. 어떤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유튜브 코로나를 맞이해서 각종 뭐 성경하는 껍데기에 막 거창한 타이틀 걸고 미혹해가지고 몇십만 몇백만을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는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벌써 겉에 그 자체가 세상 학문 세상 일을 놓고도 그렇게 허황된 제목을 올려서 그 사람 수를 해가지고 돈벌이 하도록 거기 공범으로 클릭한 사람들 다 욕심이 있으니까 눈이 뒤집히고 마음이 뒤집혀가지고 클릭해 준 것 아닙니까? 공범이요. 공범 다. 완전한 것은 없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근현대 어떻게 성경 중심한 교회 흐름들이 어떠한가 하는 걸 까발릴 수 있어야 돼. 어떤 신학교가 최고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쩌다 다 웃기는 얘기예요. 전에 언젠가 무슨 중국 이런 연변 같은 데서도 그 부산의 어떤 교회 지금은 하물가속도 없지만 두 날개인가 뭔가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또 배우겠다고 와서 한 그런 얘기를 간접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참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이 교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보기 들어서 중국의 그 공산당들은 완전히 교회가 일으킨다고 해서 그 교회를 제재를 가하니까 또 서방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다.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한다고 또 방방 뜨면서 알고 아무리 선량하게 해도 중국이 어떻게 정책이 바뀌고 중국 그 넓은 땅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각양각색인데 거기서 혹세무민이 수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의 도사들은 다 중국 각 큰 도시에다 지부를 차렸든지 어쨌든지 다 관련 맺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중국에 선교한다. 중국의 성경을 가르친다. 다 끝날에 결산의 날에 아차하면은 끝장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냥 신학교를 세워서 한다. 한국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한류가 퍼지다 보니까 그런 속임, 그런 유혹이 한국 교회를 자멸하게 만들고 있는 면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마다 잘랐어. 저마다 설쳐. 돈을 낳고 돈이 세계를 돌고 말씀은 갈수록 그냥 피폐해지고 말씀은 왜곡이 되고 다 눈들이 뒤집히고 정신세계가 다 엉망진창인 이런 때 똑바로 하셔야 돼 이거에. 더 가관인 것은 온갖 설교투, 신학투, 성경공부투 이런 것에 빠지면은 아주 그냥 살벌해져요. 누가 우리 방식을 공격한다?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얼마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최고의 믿음으로 정직하게 했다고 날뛰는지 아이고 썩어 문드러진 게 모든 사람들 아담 후손들의 상태요. 믿음이 아무리 최고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근본 썩어 문드러진 옛사람 겉사람 그 뚱 썩은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원래도 그 근본 될 수가 없지만 근데 뭐를 자랑합니까? 내가 제 아무리 99.99% 완벽해도 0.001%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놓고 성경책을 놓고 이것을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살핀다고 할 때 말이에요. 특히 이 서구 신학, 서구 교권의 흐름은 이건 정말 철저히 알아야 돼.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헬라주의는 뭐냐? 로마주의는 뭐냐? 유대주의는 뭐냐? 거기 하나 깍두기 끼워주는 게 이슬람주의는 뭐냐? 언어로 세미틱은 뭐냐? 하미틱은 뭐냐? 정음파는 뭐냐? 거기에 끼어있는 게 흐리스도스를 등지는 말살하는 이 배교 상태가 깔려 있어요. 모든 성경 공부에 원든 원치 않든 이 배교 사상이 스물스물 깃들 수 있으면 이건 뭐 꼭 성경 공부가 무슨 성경책을 만들고 뭐 성경의 원리를 해서 무슨 뭐 PPT를 띄우고 뭐 어떤 교회 사무로 뭐 세미나 한다는 이런 그 아주 틀에 박힌 방식들 다 근본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다 종교 사업하는 거예요. 돈 내고 돈벌이 하는 투전판이라고요. 강사는 강사대로, 관객은 관객들대로 모양만 세상에 있는 걸 달리한 거지. 그거 뭡니까 그거? 다단계 사기 판매 아니요 그거? 그래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신 차리고 우리 늘 처음처럼 늘 첫걸음 늘 초심을 놓고 전체를 한번 쑥 보고 그런 자세를 여기 마지막에 제가 적은 겁니다. 성경 자체를 끊임없이 새롭게 종횡무진.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얽매임은 어떤 틀을 이만하면 됐다면 벌써 이건 그때부터 배교가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뭐가 다 된 겁니까? 뭐가 이게 끊임없이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어떤 뭐 한 가지 방식이냐고요? 끊임없이 새롭게 종횡무진. 점점 큼직한 것을 계속 새롭게 보고 그 또 잘라서 부분 이걸 또 철저하게 딴 사람이 해놓은 성경 밖에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참고할 수 있지만 스스로 성경 자체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문사철의 체계를 내가 어떤 틀을 세웠다. 나는 뭐 해결 철학이 좋다. 나는 뭐 웨슬리안이 좋다. 다 그거 까버리고 나는 뭐 교육교를 믿는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거 다 그냥 날려버리고 성령님께서 시종일관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근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아주 어지럽고 번적스러운 세계 그 성경 가지고 장난 노는 상태들. 각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배웠건 어떻게 하건 끊임없이 고정관념이 없어요. 게을러 터져도 안 되지만 벌써 고정관념이 있고 안일무사에 빠진다는 건 벌써 그거 진리 가지고 밥벌이 한다는 것. 진리 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드높이려는 것. 그걸 또 자손만대 세습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세습. 이 거짓된 종교의 그 세습처럼 도깨비 방망이도 없어요. 거기에 또 참여하는 공범들이 있잖아. 뭐가 부시래기가 있는 것처럼 혹세무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차마 꺼내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더 하나 중요한 건 무작정 비판하면서 또 돈벌이하고 인기몰이하는 자들이 있어요. 유튜버가 됐건 SNS 됐건 요즘 이 지저분한 말들, 거짓말들, 거짓 사상들 아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각양각색의 방식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끝나요. 끝나. 아무리 경건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선한 자 하나 없고 전부 다 속임꾼들이에요.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이라고 해, 싹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증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가, 과연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써주시는 자체로 그러한가 하는 거를 스스로 홀로서기 하되 스스로 떠보셔야 돼요. 오랜만에 오늘 아무튼 성경 공부에 대한 전반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우리 한번 구약 신약 한두 군데 읽어보고 마칩시다.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베타레, 이것도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엘로힘이 문법으로 보면 줏대가 되는 말이잖아요. 엘로힘을 설명한 말이에요, 이게요. 그거 말하자면 그건 이미 아무리 어떤 부분 가지고 해박한 신학 논리를 전개하고 뭐 수많은 사람 앞에 뭐 멋들어지게 원문을 깔고 아주 대단하게 뭐 성경을 풀어 제낀 것처럼 소문난다 해도 지금 요거 엘로힘이에요. 이게 시종 요 분을 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글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정확한 자는지 모르지만 요 발음과 요 또 문자, 최초의 문자는 아니고 현대 이제 이렇게 마련된 문자, 이런 약점들, 이런 전제와 이런 한계들을 알고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브나 레시트 또 묶어서 브레시트가 여기에도 관련되고, 마르라고 하는 애도 여기도 관련되고, 에트 또는 에트하 얘네도 여기에 관련되고, 샤마임도 부도 관련되고, 뒤에 에트하 이거 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야, 정말 눈을 떠도 엘로힘, 잠을 자도 엘로힘, 먹을 때도 엘로힘, 걸어갈 때도 엘로힘. 엘로힘자라니까요. 이게 처음엔 혀도 안 돌아가지만 뭐 엉성할지라도 엘로힘이잖아요. 이게 직접 간접으로 이게 나와 있어야 돼. 이 1절이라고 요거 이게 한 개의 글월이잖아요. 그다음 또 요게 한 개의 글월이에요. 부하레츠 하예타 토후 바 보후가 한 개의 글월이라고요. 세상 방식으로 글월 말이에요. 글월. 문자를 쓰면 센텐스. 쪽발이 말로 문장. 문. 글월 문 하지 않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문. 엘로힘을 말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소리들을 하기가 쉽잖아요. 쭉 전체를 우리가 듣고 똑바로 하고 성령님 쓰시면 하나님이 뭐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했을 때 뭐 번역에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렇게 되면서 사람 말과 설명과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 증거가 또 나타남으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미흡하더라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미완성이니까. 겉사람은 갈수록 썩어 문드러지니 누가 겉사람을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호라,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로마서 7장입니까? 파울로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 어떤 한계 가운데 부르짖는 아주 멋진, 아주 진실한 고백을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공부하는 원리를, 공부하는 자세를 똑바로 했는지의 맛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3자는 차치하고라도 스스로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올바로 검증된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이어주고 이어받는 거예요. 신앙, 성경 관련된 깡그리를 놓고 정말 누구로부터 이어받았는가? 누구에게 이어 주었는가? 이 숙제거리예요, 이거예요. 두 연결고리가 정확해야 정통해요. 어느 쪽에서 공격이 와도 누가 까발려 보더라도 까발려봐야 성경이고 까발려봐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까발려봐야 하나님의 주권이고 까발려봐야 오직 유일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외에는 우리를 건질 적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면
나라고 하는 건 날마다 죽고 없어지는 거. 이런 공부가 아니면 전부 다 가짜고 사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 뭐 하나님의 영광 뭐 개혁주의 해봤자요. 해봤자. 아니 어떻게 우리 지난 12월 3일 4일 그 밤 늦게부터 해서 이런 코미디가 연출이 됐어요. 이건 큰 속임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따지면 큰 속임에 정말 조심하면서 야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놀구나. 이게 지금 한국만 직접 관련되겠습니까? 온 세상 언론들과 세상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건 어떤 거를 뭐 비판을 하건 뭐 훈수를 들건 뭐 깝짝거리건 세상 딴 나라들이 아주 살판나지 않았소이까? 그 바람에 국제 사건이 그냥 잠시 멈출 정도 아닙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오늘 뭐 탄핵이 뭐 결정 난답니까? 탄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탄핵이 안 되면 불안합니까? 그건 세상 애들 수준이고 야 이건 뭔가 또 이게 뭐 지금 엉터리 구테타 사건이 가장 최고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지금 가장 노란 자유의 하나님의 뜻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직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생각,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세상 애들이 방방 뜬다니까 같이 방방 뜨면 그건 코미디 하는 거예요. 놀아난단 말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원리를 오늘 조금 이제 말씀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태도가 새롭게. 그러니까 요거 베이트자 하나만 다룬다고 해도 이 전체에 대한 시각이 베이트 빼는 나머지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요런 1절에 대한 이러저러한 태도가 2절에 연결되고 3절에 연결되고 창세기 전체 나가서 구약 전체 나가서 신약까지 전체 이게 영역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라 말이에요. 원문을 하더라도 원문을 하나 모르고 올바로 번역된 역본이 있다고 할 때 직역으로 언문으로 번역된 그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하라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건 말건 아무나 그렇게 책이 있어도 그런 번역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침만 뚝뚝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양심은 찔리면서 그냥 옛 방식대로 밥벌이 하려고 자기 세상 현실이 없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짬뽕으로 양다리로 하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그렇소이다. 또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고 누가 어떻게든지 거기 쳐다볼 필요 없이 홀로 서기를 분명히 하고 스스로 시험 봐야 된 지금 내 성경 공부하는 이 자세가 맞는가 그런가 잘못된 찌꺼기가 들어왔는데 내가 혹시 모르고 더 그냥 제3으로 곱빼기로 엉망진창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따지셔야 된다고요. 이거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뭐 개혁신학이니까 뭐 개혁신학인 이름을 걸어놓고 세미나하고 나온 책들 볼 때 외국 어떤 사람은 엉망진창 대짬뽕이요. 제 대짬뽕 현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정통이라는 것으로 자칭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의 꼴이 그런 처지에 있으니 어찌할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 앞에서는 성경밖에 모든 자료들은 세상 인본주의 자료에 지나지 않소이다.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풀어놓은 그런 책이 그런 사상이라고 해도 그 속엔 또 아닌 것이 깔려 있단 말이요. 엉터리 더러운 전제들 말이에요. 이런 잡태기들을 이런 투들 싹 다 그냥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그건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세워서 어떤 부분을 저런 때 저런 사상을 세워서 또 저런 부분을 그렇게 손봐 나가실 뿐이에요.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잘 핵심을 잡게 하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폐하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하시도록
정리하시도록. 근데 그게 미완성이에요, 다. 미완성이라고 하는 채로 딴 사람한테 전달할 때 그 속뜻이 제대로 늘 100% 계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을 놓칠 수도 있고 앞선 시대의 그 가르침 중에 잘못된 것을 교정하거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 계승받은 세대에서. 하지만 알맹이는 은근슬쩍 약화되거나 은근슬쩍 딴 걸로 말장난에 빠질 수도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원문 성경과 번역 성경, 각 결례가 어떤 말로 그 성경을 또 어떤 방식으로 번역했는지 이게 다 영향을 준다고요. 그 자체의 의미.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성경의 도산이 뭐 일주일이면 성경의 맥이 잡히니 어떤 거짓말로 혹세 무민해도 어떤 자가 짜집게 해놓은 원문 성경이냐. 그 짜집게 놓은 것을 어떻게 신학교에서 배워서 어떤 것을 장착한 원문관을 가진 원문 성경을 했다고 자처하는 자인가?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러니까 이 각양각색으로 성경에 관련해서 관여해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 연구놀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간파하지 않고서는 섣불리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위험천만해요. 위험천만해요. 아무나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된답니까? 배달 결례만 하더라도 한글주의 아니에요. 식민주의, 역사관아니요. 세계, 거짓주의, 시소놀이하는 사상관 아니냐고요. 엉망진창이에요. 이쯤 되면은. 세상이 그러한데 누가 물들지 않은 자가 있고 누가 벗어날 자가 있습니까?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계시 기록이라는 그 사실부터 하나하나 근본부터 규명해 나가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 내용을 자꾸 이렇게 크게 작게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믿음이 전진하면서 교회로서 교회 사명을 수행하는데 한 지체로서 함께 나가면서 점검 또 점검 성령님께 의탁하고 자기 부인 공명 정대를 놓고 말이에요. 시간상 신약은 또 한 구절 보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글월들 하나님의 그 속성 계시의 성깔 이것을 심부름한 계시 기록자들과 바른 성경관을 사수한 그 극소수의 선생들을 책을 통해서 또 현대는 현실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때 우리 구원이 정말 진짠가? 우리 성경이 진짠가? 내 판단이 진짠가? 하는 걸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밥 한 술을 뜨건 한 발짝을 내밀건 분명히 하는 그런 신령한 자세, 자연스럽고도 장성한 면모를 띠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1강부터 철두철미 성경 펴놓고 공부하면서 저마다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나가는 너그러움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